하셨습니까? 4월 첫 주 예배를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천만의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리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송 92장 부르심에 정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길이여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의 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내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해서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고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 황승용 목사님 모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목회자와 신학자의 뒤에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97세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들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무엇으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훌륭한 자녀들의 뒤에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노den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신앙의 가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로덴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6째 주에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로 잡았습니다. 4월 첫 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로뎀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계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토요일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종료주일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왕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죠. 그렇지만 평화시에서 왕은 성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불러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칭은 메시아에게만 부르는 호칭이요 함성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각자
형편대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위한 고난이나 어떤 금욕주간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노담의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디지털 안식,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그 남는 시간들을 신약 성경,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느리게 가는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낄까요? 일이 많을 땐 시간이 빨리 지나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일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러한 가속화 현상은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1년을 느끼는 그 감각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의 시작이 있었듯이 우리가 사는 오늘 세상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난 2000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끝은 종말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종말은 시간을 지나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누구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란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즐거워하는 일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두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천국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대하신 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 종료 주일에 주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은 귀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장례와 죽음을 준비하신 사건으로 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신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의하면 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재난이든 환난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 결국은 자기가 해석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그 힘이 곧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온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자유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붓는 사건입니다. 예수께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유대 지방 베단이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로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여인이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비싸 보이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형제,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에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러 식사 중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드렸습니다. 값을 매기면 300데나리온, 보통 사람의 1년차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이 평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몹시 화를 내고 좋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는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쓸데없는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행동이 제자들이 보기에 괜한 낭비였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 여인의 행동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께서 보시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중세 유명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 이 여인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낭비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보기에는 경제적인 낭비요, 시간 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14장 9절에 의하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기억될 정도로 크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사랑에서 일어나거나 그 반대의 경우일 것입니다. 여인은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일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옥합의 값을 계산해 보면 지나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기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기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을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말없이 자신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아무 말이 없이 깨뜨려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로덴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토요일마다 성전을 청소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을 봉헌하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여인의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와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낭비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행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옥합을 깨뜨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주시는 한 가지는 천국을
이 땅에 살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몸으로 드리는 봉사가 중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로 봉헌하는 것이 중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조건 없이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로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길어야 65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란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혜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늘 감사하며 현재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선교사들이나 해외 소식을 접하면서 손 씻을 수 있는 풍부한 비누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한국인에서는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중장년 세대의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온 자긍심이 있는 세대로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로서 당당하게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풍성한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저희 로딘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지난날 살아온 경험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책이 몇 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헌신을 한 여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래를 준비합시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과 누구나 한 번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몸소 경험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그 늙음이란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 나이 듦의 과정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서 살다가 천국 가는 영적 순례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계시는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계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심판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은 이 세상 누구도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기쁨과 아름다움과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천국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모 권사님의 어머님도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오십니다.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95세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미래에 닥칠 일이 다가오다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더 좋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열매를 믿는 부활의 열매로 믿는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누구보다도 더 기쁨으로 감사로 잘 사는 사람이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웰빙에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헌신을 한 여인처럼 우리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여인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삶은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결된 소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란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4월 첫 주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 위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새 역사 써나가시는 행복한 한 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짐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지금에게 수혜자여 참 삶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삶의 소중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봄의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처럼 삶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겸손히 십자가 지시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달라진 요즘 각자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삶 위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날마다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한 향유 옥합을 드릴 때 후회 없는 길 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4월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로 사회의 총체적인 일을 다루는 현장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정신적, 영적 버팀목이 되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0년 사순절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때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각자 저소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 보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9장 그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가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의 옥합
물질과 재능의 옥합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담아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담아 예물 바칠 때 흠양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았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악한 손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위기가 곧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로덴교회 젊은이들 위해 미래의 비례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채워주실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나눔의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시고 공경에 처할 때나 공부에 처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깨끗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그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따르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노된 교우들은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4월 5일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밤 예배, 교회 여러 가지 행사는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가정에서 대신합니다. 어제는 백갑들에서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주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랑들 순서입니다. 4월에 한금위원은 이선주 집사님, 본당 안내위원 김선자 집사님, 교회 입구 안내위원은 박광인 장로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황송영 목사님 모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 지침대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며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청명하여 불난다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어둠과 절망에서 빛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가정에서 예배로 구별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와 사귐이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로뎀 공동체의 교우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